요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왔던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일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메뚜기 재앙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맥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실현될 것이고요,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에서 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기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향해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슬픔의 베옷을 입고 슬픔의 행렬에 참여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제사가 제물로 인한 피해로 인해 모두 동이 나서 할 수 없기에 이 제사장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이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모습은 일상적인 모든 행동을 잠시 멈추고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또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제사장에게 선포한 이 명령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슬픔에 젖어버리고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근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회에 모였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슬픔의 모든 것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다양한 모습을 시도하고 또 실수하고 반복하는 것을 반복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의 모든 영역을 모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금식일을 정하라라는 금식의 요청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도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금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한 형태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즉 우리는 슬픔을 모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부르짖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재앙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해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회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의 출발은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그 정직성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요구되어야 하는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고요. 가감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꾸밈과 포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있었던 이 재앙의 날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이 명시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경고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 나왔던 이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해서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일상의 파괴, 환경의 모든 어려움, 이런 것을 그들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멸망의 날이고요,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고요, 가축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한 날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참담한 모습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그려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에게 어쩌면 혹독한 고통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자연재해의 모습들, 짐승들의 고통,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 모든 슬픔의 유일한 해결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과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메뚜기 재앙 또한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지만 그 날이 완성되는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졸지 않고 깨어 있었던 그 신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올바른 주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고 인간이 고통받고 가축이 고통받는 그런 암흑한 날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늘 우리 편에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요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모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이 새벽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비록 우리 가운데에도 재앙이 닥쳐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을 꿈꾸며 오늘도 승리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할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